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계절 3월의 첫날이면서 3.1절입니다. 사실 우리 기장교단은 매년 이맘때면 여신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는 3.1절날 이 땅에 울려 퍼졌던 조국 사랑의 정신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33인의 대표와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선조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찾아온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물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사랑에 필요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선조들의 3.1운동을 기억하며 또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현장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장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보통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처럼 기도의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내 때라는 표현이 총 7번 나오는데 그중 맨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7번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는 때,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기도로 그때를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순종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아버지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 그 죽음의 잔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창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의 예배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예수님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고, 그 기도는 세상 영광의 보좌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낮고 천한 십자가를 향한 기도였고,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기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지고 갈 순종과 희생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순종함으로 달게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먼저는 그 구원에 감겨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소멸치 않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예배자요, 중보자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이번 한 달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3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세 번째는 모든 건축의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